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보혜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여러 곳을 통해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다른 이 보혜사, 너희들을 돕는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인데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주로 넉넉할 때보다는 간절히 필요한 이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갈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좀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냥 대충 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간절함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어떤 그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생의 자랑이나 이 세상의 정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할 때 사실은 막 소리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누구보다도 뒤지고 싶지 않은 이런 이 열정,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내 영을 소성시키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셔서 이 세대에 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기도는 사실은 영적인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함으로 이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더 깊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이 증명서를 내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갈급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배고픈 그 종류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배고플 때는 막 자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의 이 갈급한 기도, 이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삶의 신앙 생활하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소돔에 머물던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도 다 뺏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밤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그곳까지 끝까지 추격을 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솔들과 뺏겼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 약속했으면 뭐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지금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자하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방을 들어봐도 이 아주 자기에게 충성스럽고 아주 충실한 엘리에셀 밖에는 상속자를 둘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이 투정 형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까지 왔지만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없습니다. 언제 주시려고요?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짐승들을 쪼개게 만들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이 쪼갠다, 짐승을 쪼갠다, 이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만약 어느 쪽에서든지 계약을 파괴하되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쪼개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쪼갠 사이로 누가 다녔냐? 아브라함이 약간 잠이 든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은 이 짐승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재확신시키면서 세우시는 것인데요. 15장 18절에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굉장히 용맹했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약속하지 말지 왜 약속은 하고 이러는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부모가 자녀들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약속한 때까지 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와 또 같은 동급이라 할지라도 먼저 이 언약을 제기한 자가 지키는 것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은근히 지금 속사람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자신의 속마음을 굉장히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롭게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물 교육을 시키시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도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이 사물을 보면서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연약함이 있고 또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영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이 고린전서 15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일 때까지?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다, 이 말은 내가 형편과 초지와 모든 환경이 풀렸을 때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이 이 현재 이 상황에 묶여 있어서 현재 상황이 풀어질 때까지 이것을 자꾸 유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어립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걸 유예시키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자꾸 계산하고 현실에 너무 묶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주의 종이지만 저도 사실은 그렇게 곧바로 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가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그 길을 찾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각 사람 마음가운데 조금씩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사람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12제자만이 아니에요.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120여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80여 명은 다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380명도 까닭없이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이 부분이 있겠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각 기관 기도회로 모이는데 빠진 분들이, 의도적으로 빠진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환경,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유익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을 가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핍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더 중심으로 삼고 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 가운데 120여 명도가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장소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잡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아 있었던 것은 세상의 어떤 풍파나 현재 환경이 아니라 사신 여호와 부활의 그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사모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는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또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 갑자기 기도할 때는 무엇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SOS 상황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나 해볼까 이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그것도 해볼까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내가 신뢰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 또 구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얼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100%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그릇이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만큼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엘리야는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방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말을 선포하고서도 그것이 하나의 표징으로 나타날 때까지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냥 무조건 7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야, 저 바다 위에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7번째 기도할 때 사실은 하늘이 구름이 빽빽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방에 올라 큰 비가 내릴 건데 먼저 마차에 타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죠? 죽으면 죽으자는, 그렇죠? 저는 이 에스더를 생각하면 제가 만났던 안희숙 여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안희숙 여사님은 그때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된 것은 그 신사참배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그때 순교당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니까 손톱 발톱 머리카락 모든 것들이 다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영양이 부족하니까 퉁퉁 붓는데 그러면서도 당신은 그 자기에게 나오는 이 주먹밥을 자기가 다 먹지 않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제치하가 다 끝나고 났는데 뭐 일하든가 다른 것들은 다 났는데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발을 쓰고 다니시는데 이 평생 이 가발을 한두 사람 앞에서만 벗지 남들 앞에서 한 번도 벗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그런 거죠. 내가 이것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맞서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는 이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분이 일제에 항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적인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 아수에로 왕 앞에 서는 것은 사실은 부르지 않을 때 서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왕의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라. 근데 그렇게 각오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족속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에스더의 이 친척이었던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서 하만이 출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눈에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그 버선 뒤꿈치도 밉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싫은 사람은 어때요? 보면 볼수록 조금씩 정이 갑니까? 보면 볼수록 좀 마음이 풀어지십니까? 보면 볼수록 싫잖아요. 너무 싫어지면요 같이 모이는 그 모임에도 빠지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나오나? 나온다고 하면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고 유다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하수르의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호를 내려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차저차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꼭 왕과 하만을 불러요. 결국은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가 큰 높은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곳 가운데 하만이 모르드게 대신에 이제 달려서 죽는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갈급함, 이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만 우리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고민을 해도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고민은 잘 자요. 근데 정말 내 마음껏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뭐 살고 죽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밤에 밤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염려 아닙니까? 근심 아닙니까? 어떤 땐 뜬 눈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사업은 망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 해결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큰 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잠자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갈급함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하나 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이 갈급한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제목을 놓고 여러분 몇 년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제목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주를 만나고 싶은 거, 이 문제가 주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근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사람들의 공포가 무엇인가? 죽음이더라고요. 죽음보다 더한 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겁없이 이렇게 얘기만 하죠.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죽겠다.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함부로 할 말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건질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명으로 옮겨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풀어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살아요?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그래도 평생 한두 가지라도 성취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밤에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갈급함과 간절한 소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게 아뢰어질 때 내 눈물과 콧물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성취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가장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빛 되십니다. 여러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아주 신라 같은 그 구멍을 통해서 햇빛 하나만 들어와도 엄청난 밝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언약, 이 보혜사 성령을 겸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